고린도전서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취지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중심 테마는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거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이 대부분 다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의 문장들을 보면 실감이 날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복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했던,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볼 때는 음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곧 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참 속여 빼앗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들어오기 전이라도. 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전체,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의로우신 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지만 의로우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이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씻음을 얻어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씻음과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전부 다 수동이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6장 전체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행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8절,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 사람의 육체적 음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주신 음행은 교회적 음행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음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합니다. 음녀를 타락한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도 다 음행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 음행에 빠져가지고 참 더러운 영이 처소를 삼고 거처를 삼고 따리를 들고 있어요. 귀신이. 그러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음행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다른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신랑에 더 빠진 거죠. 교회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말고 다른 남편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과 영화와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돈이, 물질이 그들을 참 복음 안에서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부인할 분들 없을 겁니다. 성경도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물질에 빠지면 그것이 곧 음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더 집착하고 붙들고 거기에 빠짐,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은 음행하는 교회, 또 다른 말로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에서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들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바라보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거에 빠져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한번 빛비춤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을 맛본 자들이 타락을 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빚비춤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타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흠이 없도록 성도들이 서로 흠이 없도록 정결한 한 처녀로 이렇게 단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흠이 있는 지체가 생기고 그곳에 전염이 돼서 뭐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고 음행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참 부패한 지체, 음행하는 지체가 있으면 교회적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음행이 무엇인가,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뭐 자기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전부이고 참 오매불망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한 처녀의 지체로서 잘 준비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참 타락한 자들 그것을 속담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곳에 도로 들어가고 돼지가 목욕 다 온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도로 구덩이에 아주 지저분하죠. 뭐 똥 싸고 뭐하고 거기에 도로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씻으면 뭐합니까? 잘 먹으면 뭐합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분별 없이 개처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잘못돼 탈이 나서 토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나았어. 괜찮아졌어. 그 토한 걸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저것 참 맛있는 것 많이 준비해서 진수성찬이라고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먹기 좋은 음식,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음식들, 소화 안 되고 토하게 하고 병나게 하고 죽게 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기를 넘기는데 토해놓은 걸 또 먹으러 가요. 그게 가축, 뭐 집에서 길리는 애완견, 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 신랑, 참 우리 남편, 주님. 그런데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탈락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탈락자들은 바다에, 다른 말로 불지옥입니다. 불로만 되어 있는 감옥이죠. 거기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탈락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호를 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탈락해서 정말 탄식하면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족한 사람들이죠. 그 믿었던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었던 자들이죠. 한때 믿었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불의를 행하는 자, 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탐욕이죠.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욕심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차지해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늘 더 받아야 돼. 더 가져야 돼.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야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 믿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복을 못 받는 거지,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얻어서 산다, 영화롭게 산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계에 속한 것, 이 육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영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신약성경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서,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 유업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유업입니다. 그거를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뭔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단수입니다. 여러 아들들이 한 이기는 자가 돼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으로 받는 거죠. 공동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 단수의 이기는 자 속에 각 개별로 다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받는 게 바로 뭡니까?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그 유업 그러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유업이라고 그러는데, 유산이라고 그러죠, 유산. 유산 재산. 선대가 남겨놓은 또는 뭐 자기가 받게 될 어떤 재산이죠.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어디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함께 아들들과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재산이 있어요. 그걸 뭐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가장 핵심이 유업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그 이치와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인데, 그럼 의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를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8번 나옵니다. 7교회의 교회마다 7교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는다. 귀 있는 자는 영이 천사죠. 이 천사가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은 끊임없이 교회에다 대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 상속하시려고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7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놓고 이것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 재산이 무슨 뭐 이 땅에 있는 뭐 재물 같은 것 또는 뭐 명예, 물론 명예, 세상 속에 있는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것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그 전에 시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구별되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양으로 분류된 승리한 성도들, 그들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외에 혼인 만찬에서 불려질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할렐루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능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한 결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는데 그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 보옷을 입히셨다. 그 세마 보옷은 모든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의로움이더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시작됐다고
그렇게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불의를 행하면? 지금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계시록 21장 7절에는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죠. 아들이 되리라. 아들의 이름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름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유업이 무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속에 한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 있는 다수의 이기는 자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세상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심각합니다. 아니라 그러죠. 정말 고상한 척하고 구별된 척하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속한 물질과 명예와 칭찬과 박수와 환호를 좋아합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못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남편을 위해서 정결한 한 처녀로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입니다. 왜들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성령의 빛비춤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속 재산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상속 재산의 전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절대로 상속 재산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